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를 가우다테, 즉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라틴어를 따서 가우다테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임하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오셔서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것임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당신이 그리스도냐 또는 당신이 엘리야냐 혹은 선지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광야에서 단지 외치는 자이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하루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수가 1000명을 향해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기감을 극대화시키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디서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팬데믹이 끝나게 되는 것은 어떤 치료제가 나오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알려주세요.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서 보면 경기에 지든 이기든 간에 항상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둑 경기를 하면서 진 사람은 어느 수를 둘 때 내가 패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금년 한 해가 어려웠다면 그 어려움이 가속되어지는 시점이 어딘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셨고 또 임박한 때에는 바로 당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꿈에 좀 흉한 꿈을 꾸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흉한 꿈을 꾸면서 성도의 자세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흉한 꿈을 꾸었는데 내게서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고 또 그런 일들이 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겪고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나를 엄습하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너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28절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예언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겸손한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를 이렇게 막 높여주는 것을 바라기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질문하게 그러면 성경에 나왔던 그 예언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다시 우리가 풀어드릴 그런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부패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목사님들이 마치 제왕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경에 말한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그저 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신자들이 갖는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갖는 역할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우리 그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으로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부럼없는 그래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150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입에서 편안하게 말하고 있던 그런 교만한 시대에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갖는 신학적 의미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특성은 내가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내가 내 안에 병균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소위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 균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로 그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이 그 직장에 다시 복귀했을 때 왕따를 당하거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타이반 자의반으로 회사를 관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이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방역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우리가 그 정부도 지금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답답하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라라고 이 총리가 이제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교만함의 극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그는 자기가 말만 하지 않고 아니라는 말만 안 해도 마치 그리스도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자기가 높여지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겸손히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니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쁨 가운데 실천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됨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능력으로 누구를 돕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누구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거고, 또 내게 어떤 재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이제 은혜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또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거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게 되고, 또 능력을 받았는데 능력 대신에 그 몫을 역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떻게 그때 기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데 그것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래에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 혼, 몸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흠없는 자,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이 좌절과 절망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심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